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창세기 38장에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과 마지막 절과 창세기 39장의 첫 번째 절을 바로 이어서 읽어도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38장이 오히려 이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형제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하였고 또 영적인 장자권과 약속을 계승하는 민족의 후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 왕족 가문 또 메시아가 오실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왕족에 대하여서 미화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왕족의 이야기를 메시아 이 가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여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죄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때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후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유대 민족이지만 유다 민족의 시작점이 되는 이 유다 가문은 큰 불행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장자 르우벤을 대신해서 그 형제들의 이 리더의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 사건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나갔는지 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다가 요셉을 판 이후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성품이나 인성이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지만,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아둘람에 있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은 자각하다, 보는 자다라는 뜻을 가진 에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둘째는 강하다, 부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오난, 셋째는 셀라로서 이 청원, 하나님께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일은 이 에서의 경우와 같이 이 큰 불행을 가져오는 시작이 됩니다.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날 때 유다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고 교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요셉을 판 이후에 불편하고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믿음의 모습과 예배의 삶을 물려받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졌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또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과 다른 이방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는 아들을 낳을 때도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는 이 예배와 은혜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도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믿음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유혹과 시험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유다와 같이 떠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회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유다와 같이 믿음의 모습으로 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장자 에르가 장성하여서 유다는
아들의 결혼 대상자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신은 야곱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혼했는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의 배우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에는 대추야자나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에르는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 유다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모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에르의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예측을 해보면 창세 때부터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경우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르는 아마도 종교적인 어떤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르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이고 잘못된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이 에르가 죽게 되자 유다는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의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수혼 제도를 통하여서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오나는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수와 성관계는 지속적으로 가졌지만 사정은 몸 밖에 함으로써 이 육체적인 쾌락만을 취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오난의 이런 행동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어서 오난 역시 죽게 됩니다. 유다는 아직 막내 셀라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었고 며느리 다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이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돌아보게 하였지만 유다는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다의 가문을 보면요, 유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르와 오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계속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속고 속이는 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방 민족과의 결혼,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죄, 이 가족 간의 갈등, 성적인 죄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다의 가정의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런 인간 사회에 아주 잘못되고 악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영적인 문제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또 그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의 유다의 가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유다의 가문 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 많고 안타까운 모습의 이 불행한 모습의 유다의 가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왕족과 메시아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유다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닫고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은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또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가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가는 일 없이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목장 모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은혜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